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되돌아가시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감이 없고 순순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일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니 너희 이름의 전부가 범사 위에 내가 나를 반대로 들으시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다 함께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 종의 입술을 통해 주시고 이 종은 십자가에 대해 감추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에 만나셨는데 옆에 분 손잡으시고 인사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이름대로 될지어다. 지난 주일에 빌립보서 2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일을 할 때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으로 하되 겸손히 남을 나보다 낮게 얘기한다고 말하면서 그러한 모델로서, 그러한 귀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적인 삶을 제시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부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의 표현이요 인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였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한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 아니 근본 자체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께 복종하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고 인간이 종이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렸다면 죄인된 우리는 더욱 뭐라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성도 간에, 친구 간에, 이웃 간에, 가정에서, 부부 간에 이 겸손과 사랑이라 하는 것, 이것 외에 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할 때 12절에 맨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아니 앞에 한 단어만 다 같이.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앞에서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도 이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본문은 12절부터 18절까지 7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해요. 다음 주에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도 절반밖에 못합니다. 오늘 그렇게 많이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빌립보서 강의 설교를 급하게 나가려고 생각하지 마라.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오늘 내 백성에게 겸손과 사랑이 무엇인가를 말해줘라. 그래서 더 이상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겸손이 무엇이며 사랑이 무엇인가? 여러분, 신약 성경이 어느 나라 말로 쓰여졌어요? 헬라. 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이 두 언어가 다 어려운 언어입니다. 감사한 것은 신학 공부할 때 히브리어, 헬라어 때문에 고생하는 신학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전에 일반 대학을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상상도 못했어요. 몇 년 전에 벌써 한 40년 전 넘었죠. 그때에 엉토당토 아니하는 언어를 하나님께 저에게 전공을 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세미틱 랭귀지라고 하는 셈 언어입니다. 셈 언어. 들어도 잘 안 보셨죠? 그런 언어를 공부시켰는데 그걸 공부하고 나니까 히브리어하고 헬라어가 얼마나 쉬운지. 그때 얘기하셨어요, 이미. 그런데 오늘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헬라어는 어려운 언어지만은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헬라어 세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 박식한 헬라어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 H자 세 단어다 H자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H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호모 사피엔스는 줄여서 호모라고 합니다. 호모가 뭐죠, 여러분?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두 번째 단어는 휴무스라고 해요. 휴무스. 요거는 여러분 오자 두 개를 바꿔놓으면 유자가 되죠? 휴무에 S자 붙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흙입니다. 흙. 마지막 단어는 휴뮬리스라고 해요. 휴뮬리스는 낮추다는 뜻입니다. 낮추다. 오늘 겸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것은 호모된 누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나는 휴무스와 같은 존재입니다. 무엇과 같은 존재라고요?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아서 자신을 휴밀리스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에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고개를 빳빳 들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는 거예요. 교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런데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우편의 강도와 같은 겁니다. 좌편의 강도도 우편의 강도와 동일한 범죄를 했는데 좌편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범죄자로 취급해서 책망하고 비난하고 교만할 겁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땅 아래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측 강도는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영접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휴밀리스 하는 거예요. 휴밀리스 한다는 것은 나는 진흙과 같은 존재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그는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함이 얻는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갈라놓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갈라지는데, 그것을 결정짓는 마음은 겸손이냐 교만이냐로 결단이 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것은 여러분 비단 우리 영혼에 관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일상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성도간에, 이웃간에, 친구간에 이 겸손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버려요. 우리는 겸손하지 못할 때, 사람 앞에 교만을 떨고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 때, 평소에는 그렇게 눈물 흘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서원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잘 나타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사람 사이에서 교만을 떨면 즉각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불시험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이 있죠? 나오나요 혹시?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배제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겸손은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길이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울 때 하나님의 풍성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원불변한 원칙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여리고 성의 승리를 아이성으로 가져올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한 번의 승리가 교만의 축제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는 큰 대사를 이루고 나면은 자칫 잘못하면 그때 교만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성 교회를 왜 1년 되도록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시냐?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가? 아니면 우리가 죄를 많이 져서 그러신가?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 훈련을 시키라고 하십니다. 겸손하라, 서로 사랑하라, 긍휼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이런 것들이 성경의 글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도록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주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여서 굶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를 내려놓고 사람의 종이 되신 것처럼 자기를 비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굶주린 영혼이 될 때 하나님을 찾고 샀음이 하나님 신령을 찾듯이 하나님 찾는 그러한 심령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좋은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신다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에게 한번 말해봅시다. 겸손한 자라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겸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겸손해집니까? 금식기도 많이 하면, 철학기도 많이 하면,
사람이 어떻게 겸손해지나요? 사람은 스스로 겸손해지지 못합니다. 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아주 그냥 사탄의 성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직 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인가? 그래서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봉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너희는 너희 아직 마귀에게 태어났다. 도장 찍어버려. 너희는 너희 힘으로 아무런 선을 행할 수 없다. 그 겸손함이라고 하는 이 미덕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겸손함이란 자신의 영적 현주소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겸손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도행 7장 22절을 보면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랬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왕실 교육을 40년 받아가지고 더 쉽게 말해야 될까요? 하버드, 옥스퍼드에서 40년 학문을 닦아요. 그러면 얼마나 사람이 상상도 못하는 그런 박학다식하고 문무가 출중할 때입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 교육을 받고서도 세상적인 지식은 대가가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영성이 초라하기 그지없는 빈약한 영성이기 때문에 혈기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살인자가 돼서 미단 광야로 도망가는 수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예일대학, 하버드대학, 옥스퍼드대학, 다 말씀하세요. 그런 대학에서 여러분 박사 학위를 몇 개씩 받고 나면은 내놓으라 하지 않겠어요? 모세가 그랬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허락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 불러내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다시금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시키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그걸 낮춥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낮추셨냐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 애굽 땅 가서 구원해 나와라.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야,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못하나이다. 하나님 그 순간을 기다립니다. 낮춰지고 낮춰져서 더 이상 그렇게 문무가 출중하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그 고백을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너는 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지금부터 가서 내 백성 보내라. 소명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모세는, 이 사람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40년 하나님의 손에서 광야 훈련을 받고 나서 나온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 지나서 민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손이 많이 거쳐간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더욱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순금은 도금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18K, 24K 하는 것들은 도금한 금이에요. 그렇죠? 왜 순금은 도금을 하지 않습니까?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불순물을 다 재련해냈기 때문에 도금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순금입니다. 하나님의 불시련을 많이 거친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요. 그가 박사기를 몇 개가 있다든, 그 사람이 무슨 권력이 있다든지, 명예가 있고 신분이 높다든지 그에 관계없이 그런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여호수아가 거대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그 다음에 조그만 성, 무슨 성? 조그만 성, 무슨 성? 아이성. 아이성에 가서 대패를 하고 오거든요. 여호수아가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날이 저물도록 엎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간이라고 하는 불순물을 제거해버리시고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 같이 겸손은 언제나 승리의 근원이다. 믿으시면 아멘. 신앙생활의 승리를 원하시면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엎드린다 하니까 꼭 기도한다 그 말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라는 말이에요. 겸손하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십자가 죽게 주고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은 무엇인가? 여러분 영어로 사람을 뭐라고 해요? 사람. person. 그죠? 영어로 person. 그게 사람입니다. 이 person이라고 말은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라틴어의 personare person에다가 ARE를 붙였어요. 우리 한국사님 거기 같은 하시면 이게 스페니시하고 비슷하고 그렇죠? 봐요. personare 그게 person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빼라는 말은 통과한다는 뜻이에요. 통과한다. 그리고 소나레는 소리입니다. 소리.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몸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통과시켜 나가야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이 사랑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석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다 같이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가만 놔두세요. 가만 놔두세요. 자, 여러분 이게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끝에 가서 또 너희도 어떻게 하라? 자, 그 다음 절 갑니다. 그 다음 절. 너희가 뭐 하면? 서로 사랑하면.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여러분 여기 왜 35절이 빠졌는 것 같은데? 응? 왜 여기 본문에 빠졌죠?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내가 지금 잘 못 보고 있는지도 모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오케이. 아니야. 저 제대로 되긴 되는데 제가 잘 못 본 거예요. 보세요. 다시 봅니다. 자, 3, 4절 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또 다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다? 사랑했다. 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35절 가면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지금 이게? 4번 나왔죠? 4번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산수 좀 해야 돼, 산수. 2절에 4번 나온 것은 한 절에 몇 번 나온 거예요? 2번씩 나왔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서두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두 번을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매우 중요하다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두 구절에 사랑하는 말이 4번 나왔다는 말은 이것은 매우 뭐하다?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사랑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데, 그런데 보세요. 잘 들으세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을 받아라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랑을 구해라, 사랑을 받아라 그 말 안 했습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자, 여러분 이런 찬송하시죠. 찬양하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시죠? 근데 여러분 이 찬양 잘 부르셔야 돼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인데 누구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아직 예수와의 첫사랑을 경험 못한 사람을 환영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이런 찬송 자꾸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나의 믿음을 약화시켜버립니다. 자, 왜 지금 그 말씀 드리냐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그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상대의 결정을 들추어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감싸 안고 그리고 상대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기 희생입니다. 사랑은 값없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행복의 파랑새는 저절로 찾아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로또가 10,000,000불짜리 터지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로또 대박 터진 사람들은 거의 다가 어떻게 됐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로또를 감당할 수 있는 내면의 영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서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부산물이에요. 행복 자체를 추구해 행복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진다 하는 것은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성품과 좋은 인격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행복하게 하고 싶은 원함은 내게 있지만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복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죠?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복, 그것을
한 번에 몇 가지? 8가지 복에 대해서 한꺼번에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팔복입니다. 우리 좀 이따 이제 신경 끝난 다음에 공부할 텐데, 이 8가지 행복, 일본어 성경에는 행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인데, 일본 말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팔복은 행복인데, 하늘나라를 이 땅 위에서 누리는 완전한 행복, 8가지 행복, 이것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지고 가난해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고 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고 애통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행복은 그만큼 나의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참는 성품이죠. 그리고 사랑은 온유한 성품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인격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그 성품은 어쩌면은 여러분 일반 성도보다 목사된 제가 더 그것을 못할 줄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사는 하나님 말씀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겸손해지고 온유하고 애통하는 심령이 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감사해야죠. 자,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의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했다면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한다. 희생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참고 견디고 믿고 바란다. 그게 사랑이다. 그런데 이 사랑의 15가지 속성 중에서 어쩌면은 나는 단 하나도 닮은 것이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래 참습니까, 여러분? 힘들어요, 그죠? 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에 예수님의 삶은 그분의 삶 속의 모든 언행,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사역하시고 살아가신 그 삶 자체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죽어가는 사람, 38년 된 병자, 막달라 마리아 삐뚤 귀신 들리고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5 남편, 이렇게 참으로 천박하고 그 사람의 가치조차 없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그분은 오늘도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삶의 완성이 저희 것이로다. 겸손과 사랑, 이 두 날개는 크리스찬의 영원한 본질적인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이 본질적인 능력으로 교회와 가정, 공의,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복종하기를 겸손히 자기를 비우시고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이 자신을 비워버리시고 인간이 되시고 인간의 모양을 나타나시고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겼던 그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끌어안고 대신 죽으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을 본받아 형제를 사랑하고 부부 안에 서로 위하고 겸손하고 사랑하며 교회 안에서도 성도 안에 이 하나님의 덕목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사람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을 주님 앞에 낮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